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북부교회 박준희입니다. 계속해서 영 6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시간에는 그 6장 38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대목의 말씀에 놀라운 그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늘로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내려온 것은. 또 두 번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 뜻은 예수님이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 살리시는, 이게 그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영원히 보장하는 말씀.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다. 이 아버지의 뜻, 이 세 가지를 이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내려왔다.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서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리를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외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만. 여러 번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이런 여러 번 하셨어요. 이 6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6장 구간에서만 봐도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그 오병이의 기적 행하셨잖아요. 무료로 걸어오셨잖아요. 또 말씀하신 게 절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떡을 뭐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행하신 일이나 말씀에서 보면은 이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는 거,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 하는 거,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신 말 잘 들어보시면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 것처럼 말씀할 수가 없어요.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 있는 양식으로 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신다. 또 나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이게 사람 음성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35절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온다면 예수님 믿으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이건 절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사람은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어둠에 다니지 않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사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사람 말이 아니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게 사람 음성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니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건 사람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을 할 때 내 아버지께서 내 속에 사시는 거다. 이건 내 거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세 분이 하나님이고 이거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사람도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죠. 이게 이 삼중적 존재죠. 몸과 혼과 영이 이게 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식물은 몸만 있어요. 혼동도 없어요. 하등동물은 몸에다가 혼이 있어요. 그런 영이 없어요. 하등동물과 사람과 다른 점은 영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등동물 세계에는 종교라는 게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먹고 자면 만족한 거예요.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사모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그 종족이든지 종교 없는 데가 없어요. 종교 없는 종족이 없어요. 밀림에 사는 야만이 전부 종교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죠? 영이기 때문에. 이게 하등과 사람의 차이예요.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들이 계시고 하나님 성령이 계세요.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창조할 때도 이 세 분이 함께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절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하나님이 이게 복수형이에요. 히브리어의 엘로힘 아주 하나님. 또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만든 자가 우리가 그러잖아. 복수형. 이사야서에도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우리를 위해서. 이 단수 하나님이시며 복수 하나님이십니다. 세 하나님 한 하나님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설명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계시되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공부할 때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14절 보세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육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그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응? 그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우리가 똑같이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이거 다 느끼시면 돼요. 그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서 또 본질은 하나님이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거든요. 그래 이제 1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 말씀에다 예수님이 넣어서 읽어보시면 실감이 나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누구예요? 창조 하나님이시거든요. 응? 예수님이 창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 다 나타나는 거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셨는데 육신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같은 데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놀란 말씀 기록이 되어 있죠. 36절로 56절로 58절 58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산 분이거나 육체적으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이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베들레헴 예수님이 존재의 시작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나타난 거지 그게. 예수님 영원 전부터 계시는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뿐만 아니라 1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17장 보세요.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이 우주가 예수님에서 창조된 거거든요. 응? 나를 지으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응? 예수 말씀하시는 것도 그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의 할 수 없는 말씀하세요. 8장 보시면 뭐 그렇게 대부분입니다만은 요한 8장 보시면 이게 사람 논란이 그거예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응? 우리 중에 아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죠.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약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에? 도대체 당신 누구게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하는 보시면 그냥 놀라고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하는 거 봐도 사람이 아니고 행하시는 거 봐도 사람이 아니고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사람인데 실제는 하나님이세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유일무이한 분이시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너희는 이 생에 속하였고 나는 이 생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이런 이야기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죠. 그렇잖아요. 또 이 8장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람 말이 아니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전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절대적 하나님이십니다. 행하시는 모든 것이 절대 하나님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무리 걸어도 마찬가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도 마찬가지, 소경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 죽은 지 날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마찬가지,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잡히게 하시는 것도 잡히도록 바닷속에 물고기 다 모으시는 것도 창조자의 능력이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3장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죠. 요한 13장 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냥 하시잖아요.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죠? 또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고 오신 분,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뭐 석가나 뭐 모하메시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 기독교 다른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반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게 똑같은 게 아니죠. 피조물과 조물주와 같은 게 아니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다. 세상 분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고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복종하지 않은 피조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람도 복종하죠. 파도도 복종하죠. 귀신도 복종하죠. 죽음도 복종하죠. 모든 질병이 다 복종하죠. 복종하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건 이 예수님의 자녀이 된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의 뜻이 보장하는, 아버지의 뜻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이 전능하시거든요. 예.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책임이에요. 이 능력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보세요. 한번 10장 한번 손을 넣으시고 10장을 보시면, (10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27절로 30절까지.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하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영생을 얻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잡고 계시다는 게 보호가 계시, 주님이 딱 잡고 계신 거예요. 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죠.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꼭 잡고 있어서 안 떨어지잖아요. 엄마의 손이 이렇게 잡고 있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돼야지, 잘해봐야지. 그건 자기 믿는 거예요. 주님이 잡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안심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 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은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꽉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의 뜻과 우리 주님의 권세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영 14장에 보시면 주님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17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도 멸망치 않는다. 주님이 증명하셨어요. 18장에 보면 19절 말씀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주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기에 속한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지키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전능한 손이 나를 자꾸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주님의 사랑이 절대적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으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대답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자꾸 변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치가 않습니다.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성령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주님의 능력이 보장하고 또 주님의 사랑이 보장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구속의 영원성이 보장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염소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말은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다. 우리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질 죄까지 다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 온 인류의 아담 후손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셨어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죄값까지. 영원한 속죄 이루신 거거든요. 먼저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이 영원하기 때문에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10장 10절 보세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나라. 이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죠. 어떻게 거룩해져요? 거룩은 생활에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희생이 우리 거룩이 된 거예요. 또 14절 보시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한 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주님이 내 대신 처형을 당해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나는 없어진 거로 보시는 것입니다. 사형당한 것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새 사람을 태어난 것을 보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몸에 가 되기 때문에 머리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이 머리에 따니 몸도 하늘에 간 것처럼 말씀은.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과거의 죄로부터만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부분 내가 다시는 겪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됐죠. 응? 내가 기억할 필요 없죠. 주님이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약속이 변치 않기 때문에 아까 내가 제 영성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혹은 내 손에 뺏을 자가 없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장은 참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는 말씀,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인데, 4절부터 보시면, 구원을 얻었지만 이룰 수도 있다. 이게 하기 쉽게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보임이라. 이게 보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 같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대상들은요, 주님의 기적을 다 보고 예수님께로 왔다가 핍박이 심하니까 돌아가려는 사람들한테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히브리서에 경고의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대상은요, 에서와 같은 사람, 발람과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다 내세 체험을 하고 다 한 사람이거든요. 귀신도 쫓아 이런 일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팔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성령의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 능력을 맛보고 이런 경우 타락한 자들. 이 타락했다는 말은 그냥 세상 돌아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정한, 그리스도를 배척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팔잖아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부인했죠. 거짓말한 거예요. 응? 약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약해서 주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배척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배척을 했죠. 믿은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고 약해져서 주님 부정할 수도 있지만 거짓말로. 그러나 주님을 속에서는 부인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거듭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척하는 거죠. 가룟 유다. 또 에서는 장제 명분을 함부로 생각해가지고 파주 한 그릇에 팔아넘기잖아요. 에서같이 막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게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참 거듭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 열매가 따르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는데 변화가 없다. 그건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거듭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변화가 있고 또 자기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 보고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또 직장에서
이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해라. 눈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거듭나서 그렇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변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이 변하는 게 사람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변화가 없다. 그런 법은 없어요. 거듭나온 변화.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관심에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이게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관심이 바뀌어요. 취미가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열매가 없잖아요. 이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갖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장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는 구원의 증거가 너희 삶 안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그 13절 이하에 보면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영원성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시다는 주님이 맹세까지 하셨어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해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겠어요? 하나님 그 약속이 변치 아니함을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약속만에 충분한데 맹세하시는 맹세도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의 도구로 맹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절대적인 거죠. 내가 너 반드시 복주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주님의 능력이 전능하시니까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 주님의 사랑이 절대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또 주님의 약속이 변치 않기 때문에 맹세를 보증하셨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속죄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안전하. 이런 의미도 안전한 거예요. 그 외에도 안전한 이유가 많죠. 응? 그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인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랬죠. 6장 38절에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좋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면 그 중에 내가 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누구예요? 이 마지막은 언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0번째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르러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이 보장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 영생을 보장한다. 우리 영생의 영원성을 보장한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 뜻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뜻 자들의 뜻은 없어요. 아버지 다 이루어지는 거고 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고 믿기만 하면 영원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아들 보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영생을 돈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공로로 살 수가 있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주의 삭은 사명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영생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세요. 이 생명은 영원한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질이 달라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돼지가 돼지까지 사는 것은 그 생명의 질이 그렇기 때문에, 양이 양처럼 사는 것은 생명의 질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것은 사람의 생명의 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사람이 경건히 사는 것은 그 생명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같은 놀라운 아름다운 변화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하나님이 물 밀듯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으실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시 정말 도움을 구하면서 읽을 때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대선가 사람들은 비에라 사람들은 대선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나만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 기도한 마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 기도한 마음 말씀 듣는 거.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들은 말씀 다시 상고해 보는 거, 확인해 보는 거. 그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주의 말씀이 이 음성에 틀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